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성탄의 계절은 성령의 계절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녹였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그렇게 별로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교회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고요하고 조용해서 아쉽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그동안에 행사했던 것 뭐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탄절 되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다 하지 못하는 새벽송도 했고, 성탄절 설냐 축제도 했고, 성탄절 되면 새벽송 가면 주는 그 과자들 다 가져와서 또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엄청난 이런 축제를 했는데 너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들도 이번에는 성탄절에 돼지 잡아가지고 송포교에서 하는 그 축제 할 거라고. 그래서 그나마 성탄 분위기가 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그 화목축제 하는 건 당연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자녀들에게까지 다 성탄 카드 만들어 가지고 받았습니까? 들어올 때 찾아오셨어요? 그거는 안 시켜도 찾아가시대.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하고 그 성탄 카드 그 목사님 부부에게도 줬습니다. 그걸 이렇게 펴서 보니까 그 카드에 동그란 성탄절 초콜릿이 4개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그걸 후식으로 하나씩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 온 가정마다 성탄 케이크 하나씩 나누어 준다 그랬더니, 형님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을 강조하고 캐롤송을 들어라, 뭐 카드를 보내라, 무슨 성탄 추리를 해라, 막 선물을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안 하니까 그래요. 막 다 열심히 하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일 잔치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예수님 생일 잔치 빼고 뭐 다른 거 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 잔치는 좀 제대로 잘 해야 이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성탄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것, 이게 성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개척교회들 쌀도 나눠주고 목회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탄절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절 헌금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다른 때보다도 이 성탄에 나누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우간다 선교지 방문하는 것을
지난 7월에 우간다, 루안다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루안다에 가서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어렵게 전국에 흩어져 있던 특별히 루안다라는 이웃 나라에 있던 우리 졸업생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용기를 얻고 내가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 졸업생이구나.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동지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동문들이 루안다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백배한 일, 그 기뻐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마다 가던 졸업식이 이번에는 뭐 에볼라도 오고 아직 코로나도 온전히 끝나지 않고 그래서 뭐 하겠나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좀 미루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졸업식에는 그동안에 송포교회하고 서목사님 와서 우리 졸업생들 다 해줬는데 이거 3년 만에 한번 제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졸업식 때마다 배낭에다가 선물 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간다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졸업식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 금색 시계를 하나 다 줬는데 이 사실 금색 시계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봉일청교에서 준비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다가 좀 달라고 부탁도 못해. 그런데 이제 막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졸업식 딱 매뉴얼에 우리 교회 선물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것 이것까지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 갈 수도 없고 루안다에 가서 했더니 루안다 쪽에서 가까운 동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32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졸업식 때 송포교가 올 거다. 그럼 오면 우리에게도 우리 지역에 홈커밍 데이를 할 텐데 32명의 졸업생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봤자 내가 알아.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저 그 남수단 그 난민촌에 이제 창골라라는 그 난민촌에 제가 학생 청년들 2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그 남자들이 다 하루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도대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망고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날 차를 우리에게 한 잔씩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차는 주로 우리 녹차 같은 건데 우유에다가 녹차를 넣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하루를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가 돼도 안 되는 거야. 우유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고마 됐다. 빨리 우리가 해라. 컵라면에서 우리 먹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32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하여튼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보나 마나 그냥 오도록 기도하자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어렵것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그 2년 만에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저기 우리 창고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입을 이렇게 옷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를 한 30개 뭉태기로 자기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유 집사님 아직 2달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2달 금방 갑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 듣자마자 그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쭉 해보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목회자들에게 새롭게 뭐 교육하는 것,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교회 방문해가지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해 주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냥 막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교회 다 모여가지고 그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는 것.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번에도 가면 적어도 가는 몇몇 교회들은 좀 그런 잔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형복전 송포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섬기는 것이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남들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형복전 송포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잔치도 하고 케이크도 나눠주고 또 카드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의 1군단 군부대 민간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1군단 그 목회자들의 그 모임이 연말에 한번 식사도 하고 좀 서로 행사를,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행사 비용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아프리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성탄헌금은 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 그러면, 성탄절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그게 맞게끔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제대로 성탄을 준비한 분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성탄을 준비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평생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나이는 한 84세에서 85세로 추정되는 아주 연로한 노인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최대 관심사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기다리면, 준비 없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2023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2023년이 오는구나, 오면 오는 대로 살아야지 갑작스럽게 어려움 올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이유도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시몬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령과 동행했는지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걸 누가 기록했나 그러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보니까 그 연세 드신 연로하신 그 어른이 딱 그 위에 성령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항상 그분 위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 오늘 저도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저분 위에는 아주 성령이 보이시는구나. 지금까지는 안 보이지만 앞으로 보일 줄로 믿고 옆에 있는 분에게 두 눈을 똑똑히 보면서 성령이 보이십니다. 시작. 이런 거는 순종을 잘해서 옆에만 보지 앞에 보는 사람 하도 없구만. 너무 하시네 진짜.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누가 보더라도 아유 우리 목사님 막 성령이 보이시네. 성령이 충만하시네.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26절에는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시므온의 행동을 보면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막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누가 뭔 의견을 제시하고 뭘 말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러는 거 하도 못 봤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해도 괜찮아. 누가 그러는데 제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어. 자기 생각을 하면 되지. 누가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야.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뭐 나는 괜찮은데 누가 그러는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그래 네 생각인 줄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편안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시몬 이분을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는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육신은 늙었지만 성령님이 그 감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따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막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때는 얼굴 표정부터 말부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라도 말하는데 뭐 열이 나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절대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화의 자리를 피하고 계속 안 하는 게 좋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따뜻할 때, 부드러울 때 하는 이야기는 유익이 되지만 성령이 떠나고 자기 흥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해봐야 득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른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면 이분 누굴 닮았을까? 이 표정이 누굴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모습이 이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표정, 그 해맑은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시몬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이라는 건 이 성령의 계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되겠어요? 결국 성령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더욱이 이 시몬은 이제 누가복음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는 어쩌면 마지막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40일째 성전에서 그 결례에 따라 아기 예수가 40일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 안아보고 만나보고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함을 많이 받아야 하는 성령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이 시몬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몬은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누가? 성령님이. 시몬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은 어떤 면에서 완벽하게 보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정직하다, 양심적이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한 소원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날이야. 이번 한 주간 깨어서 있으면서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꿈을 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 어쨌든 이 점 핑계로 해서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 코로나 이 점에서 예배의 자리와 멀어진 사람들을 이번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열망이 지금 생겨야 이게 성탄을 제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 사람 떠나가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이 시몬이 가졌던 마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어도 성탄절에는 교회 가가지고 과자 얻어먹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주일을 강조하기보다 성탄절을 강조해서 어쨌든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몇몇 사람과 통화하고 보냈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저는 기도할 뿐이고 전화했을 뿐입니다. 성탄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번 한 주간은, 이번 이 성탄절에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것이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부처분이 뭐 나오고 별로 그동안에 큰 저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도록 교회 오도록 예배의 자리로 막 인도하고 노력하고 아부하고 재롱 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 오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오도록 나한테 이렇게 재롱을 떨고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스울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 속에서 성령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두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했냐? 이제 정결 예식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올 거니까 너는 미리 가서 그분을 기다렸다가 그분을 맞이해라. 성령이 미리 지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구원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어린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봤지만 이 아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시므온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성탄절이 오는데 뭐 예수님 만나기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내가 성령을 입어야 되겠다고 꿈꾸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뿐입니다. 그래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고 고백한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이 말은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평안히 눈을 감겠구나. 이제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임종이 가까이 오면 제가 막 병원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을 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보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몸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아. 호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편안히 눈 감고 그냥 가셔야지. 가셔야 될 분이 안 가고 오래 계시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죽어봐서 모르구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는 거야.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분의 마음에 그래도 자기 며느리를 보고 풀고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며느리가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눈을 감더라고.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이제 죽어도 소원 없습니다. 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좀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세상적인 온갖 욕망은 다 있는데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면, 아니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원천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방황하던 삶이 안정을 찾게 되고 불평과 생에 대한 허무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욕심의 뿌리도 뽑히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나 이제 뭐 나 눈 감아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 것은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내가 여기 뭐 눈 뜨고 있으면 뭐해? 난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뭐 다른 거는 불만이 없는데 내가 너무 이게 없어서 불만입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불만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막 불평의 저절로 튀어나옵니까?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서럽고 안타까워서 불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불만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재미가 없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시몬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하던 인생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진정한 평안, 주님의 평안, 그 평안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세상에 더 무슨 욕심이 있겠나? 내가 세상에 무슨 더 꿈이 있겠나? 그러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감격을 처음 하고 싶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어떤 사정이 있어도 뭐가 돼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자꾸만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도 뭐 별로 큰 감동이 안 오고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나 이미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도전도 주고, 그래 나도 주님 만나면 더 이상 여한이 없지, 그래 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생각, 다른 차원의 영적인 만족을 꿈꿉니다. 이번 성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는 성령 따라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만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성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